눈이 오고 있죠. 근데도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죄가로 인해서 주홍같이 불꽃을 흰눈같이 희하신다 했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지고서 비판하지 마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주부에는 6장 30절 38절 두 절을 가지고 사실상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이 시간 충분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주 귀한 말씀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꼭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한참 심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남나게 옷을 입고 지나가던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좀 나에게 빵 좀 줄 수 없느냐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줄 거 없다. 그래서 인디언은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좀 한 잔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목도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럼 물 한 잔에도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개 같은 인디언에게 우리는 물을 줬다고 딱 잘라버리대요. 그러자 인디언은 참 슬픈 얼굴 하고 돌아갔어요. 얼마 후 이 미국 신사가 이제 부자가 사냥을 하러 산을 갔어요. 근데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 그만 사냥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말라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 이런 거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를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신사가 이제 정신을 차려 나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출한 그 인디언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한 인디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인디언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만 했으면 당신은 지금 산중에서 헤매다가 큰일 당했을 겁니다. 이래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고 감탄하게 하요.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털어버립시다. 용서합시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갖다가 오히려 선으로 대하면 오히려 그에게는 그게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갚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한 졌다고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비판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요.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뭐 목사라고 딸려요? 누가 나 비판하면 괜히 마음이 상하고 참 그래요.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떡하느냐? 네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수님의 비법은 그거예요. 네가 남한테 비판받기 싫냐?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판하려면 뭐를 해요? 칭찬을 해야지. 먼저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응?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죠? 다 단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상대의 단점을 보면 비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대의 장점을 우리는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상대의 칭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좋아할까?
뭐 이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도와줘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의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를 남을 비판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면요, 누구 비판할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오히려 부끄럽고 감사할 일이지, 뭐 남 비판할 정황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경이 밤에 이제 길을 가게 나서기 전에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왜 등불을 준비했을까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낮이나 밤이나. 근데 사람들이, 상대 사람이 오다가 자기와 부딪힐 겸이,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어느 데서 그냥 느닷없이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 이 소경이 소리를 쳤어요. 아니,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지 왜 사람을 부딪히게 하냐고. 그러니까 상대가 칠흑같은 밤인데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경이, 나는 눈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여기 내 같은 등불이 켜져 있지 않느냐고, 그 불도 안 보이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다는 거예요. 그러자 상대편의 사람이, 당신의 등불에 불은 꺼져 있어요. 자기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상대를 원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유이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거죠.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만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서 판단하고 한다면 비판이 나올 점 있습니다.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비판 안 받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내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스페인에 알보슨 12세라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에게 한 신하가 와서 구하는데, 우리 왕궁에 사는 소년들은 도대체 음식을 먹어서도 기도를 하는 걸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이 왕이 생각하는 게 괘씸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꾸중을 해줄까, 어떡할까 하다가 잔치를 아주 벌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잔뜩 차렸고 왕궁에 있는 온 소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에 즐겁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는 앞에서도 보니까 한 놈도 기도하는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한심 써서 보고 있다가 이제 있는데 느닷없이 한 거지 아이가 옷을 합리겠고 왕의 상이 있는 데로 올라오더니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막 먹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보고서 놀란 거야. 아니, 왕의 상인데 저것이 저럴까. 그래도 왕이 뭐라고 했지. 그래도 가만히 참고 보고 있었는데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말하니 그저 그냥 툭툭 털고 감사하던 얘기도 내려버리고 말더래요. 왕도 보고만 있고. 그러니까 보던 애들이 아우성거리기 시작하는데 나쁜 사람, 절에서 거지니 아주 염치도 없느니 막 비난해 짓기더래요. 그러니까 왕이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저 거지보다 더 뻔뻔스럽고 담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살면서
감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더 거지보다 못된 자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이 궁중에 사는 소년들은 자기 자신들을 모르니까 거지를 정죄한 거죠. 사실상 거지는 왕이 일보러 갔다가 그 아이들 꼬지시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나쁜 놈, 죽일 놈, 거지 꼴이니 뭐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내 자신을 생각지 못하면 그저 남이 요만치만 잘못해도 그냥 분노가 나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요. 그치, 그냥 나는 청문회 하려면 먼저 청문회 하는 사람이 청문회를 먼저 받고 흠이 없는 자만 갖다 청문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걸 털어보면 오히려 더 추한 것들이 앉아서 이래라저래라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청문회 하려면 한번 내가 청와대 그쪽에다 올리든지 그래야서 국회에다. 그러면 그 할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신을 나중에 털어보면 더 추한 일이 막 드러나는데 앉아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집고 앉았어요. 아, 보면 참 안타까워. 이게 인간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절대적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했어도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용서에 대한 은혜를 알고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줘야 하고 내가 또한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눈에 꺼시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그래요. 그럴 때 눈을 감읍시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정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해버려라 할지 참어라. 네가 용서하라든지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서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용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절대적 누구든 용서해야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한 미워하고 한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용서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들 용서해주고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너도 용서해주라 이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글쎄.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제가 꿈을 꾸는데 세상에 제가 어디서 어느 단체인데 거기서 그냥 심술을 얼마나 떨고 그냥 이것들 어떻게 그렇게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 깨고 나서 해결을 했어.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앉았네요. 심술이 잔뜩 들어앉았더라고. 시기 분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안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용서 못할 일 있으면 이 시간 다 털어놓읍시다. 용서하세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용서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용서하려면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용서 못해요.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한다거나 하면 뭔가 그 사람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많이 어려웠을 때 집을 가다가 수위채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잘 사는 집이 보인다는 거. 이제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물을 팔찌로 팡팡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도둑질해서 부자 되느냐 막 소리치는지 하면 좀 내다보고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 네가 봤어 그런다는 거. 그렇게 아예 그냥 장애를 가졌으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분노를 할까요? 남 잘 살 자기는 못 살니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소망이 없으니까 괜히 심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그런 일을 누가 온다도 저 사람이 저렇게 절망 속에서 저러니까 저러는 걸 이해가 된다면 용서할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제 뭔가 가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 나와서 소망이 생기고 지금
그 지금은 달랐어요. 아주 달랐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죠?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부인이 골목길을 가다가 한 젊은 남자한테 봉변을 당했어. 그래서 그냥 소리소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이 이제 쫓아왔을 때 이 여인 할머니가 너무 당황하니까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입니다 하면 소리를 치죠. 근데 그때 마침 그 가까운 곳에 지나가던 한 곱슬머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붙들려 갔어. 오해를 사가지고. 범인인 줄 알고. 곱슬머리라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연행대가 있는데 그 여인의 그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쫓아왔는데 분노가 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청년을 대해서 막 두드려 팬 거야. 경찰들이 말렸으니 게 아니지 그냥 두었으면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팬 거야.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인가.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서 정말 진범이 잡혔어. 진범이. 그래서 이 청년이 풀려났어. 아무런 혐의가 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 보니까 몇 년? 20몇 년인가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서 살았다 하잖아요. 살인죄로 무기수가 돼가지고. 근데 진짜 진범이 잡힌 거야. 그래서 무죄를 얼마나 인생 다 그냥 감옥에서 보낸 거야. 얼마나 억울했어. 그렇죠? 물론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겠죠. 보상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청년도 나오고 나니까 너무 분한 거야. 경찰은 경찰이고 자기를 그냥 무조건 두드려 팬 그 여인의 남편이 아주 분해 죽겠어. 어떻게 저놈의 새끼를 원수로 갚을까. 일을 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죽여버리고 너 죽고 나 주자. 사람이 악이 오르면 그렇게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요. 기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걸 알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붙들고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 믿지 않니? 참아라.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용서해주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억울해서 못 참아요. 그 새끼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너무 분하니까 이제 그러죠. 이해가 가죠. 그죠? 너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냐. 뭐로 그랬잖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웃는 자도 용서했잖니. 우리 용서하자. 그래도 이 청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고집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회를 보고 하루 이틀 기회를 보고 지났는데 하룻밤에 청년이 잠을 자는데 잠결에 뭔가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랍게 보니까 건너방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울며 기도하는데.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야. 자식이 속썩인다고 책망 백날 해봐야 그때뿐이야. 그래야 그때뿐이야. 더군다나 머리덩어리 커지면 뭐라고는 팡팡. 요새는 초등학교는 5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돼서 말 안 듣는데야. 삐뚤삐뚤하고 그래야 그래요. 5학년만 돼도 말 안 듣는다래. 너무 빨라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그래서 기도로,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 자식 가만히 그 정이 들어서 그 어머니 기도를 듣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도저히 그냥 들어놓기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어머니를 팍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두 모자가 끌어안고 한참 울었대요. 울 일이지, 그죠? 어머니는 기도응답 받아서 좋고, 자식은 그래,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구나. 어머니도 몸달릴 거죠. 살인자 될 거니까 자식이 그 뭐. 근데 그때 방문이 느닷없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울고 있는 두 모자를 또 끌어안고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겠어요. 그 봉변을 당한 여인의 남편, 이 청년을 무조건 모르고 두드려 팼던 남편인데 그 삶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울다가 이 울음을 끝이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일 걸로 분명히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 죽이려고 내가 없으려고 오늘 이 밤에 당신 내 집에 숨어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칼을 보이면서 이 칼로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러더래요. 자, 봐요.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인자를 만들게 했고 자식의 죽음을 건진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미움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비판함을 좋아한다면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길에 막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왜 내 삶이 이러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예수님 쳐다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멜랑을 쓰고서 그냥 피를 흘리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나를 막 짓밟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게 집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인데 내려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탁 걸려 있는데 아무것이 목사 붕에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절에서 예수님이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상당히 깔끔한 분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용서합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몇 번씩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씩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7번이나 7번씩 70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끝없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뭐요?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과 임금의 관계,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면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요? 엄청나요. 금 1달란트가 34kg, 9,000론이 넘어요. 한번 생각하면 10,000달란트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 빚진 자를 빚을 갚으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보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를 놔줬다 하잖아요. 풀어줬어. 그래, 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 아,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저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값이죠. 오늘날로 따르면 한 800만 원 되거나, 그죠? 그걸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멱살을 딱 부르더니 너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갚을 게 없다고. 지금 없으니까 내가 벌어서 갚을 게 받아라니까, 아, 이건 용서하고 끌고 가서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 관계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다시 임금한테 와서, 응? 그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뭐요? 너희들이 용서하지면 주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용서를 못해준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환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절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바보처럼 용서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돼요. 근데요, 이 용서는요, 성경 말씀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용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걸 기뻐해요. 반대니까 사단은. 왜 용서하는 걸 싫어할까? 원수지간이 돼서 다투고 싸우고 일저질러라고 헤어지라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가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을 갖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합시다. 인생이라니요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꼭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난 안 던져봤는데 그거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나 그거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 부메랑이 있으면 돌아온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이 얘기예요. 그게 부메랑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심고, 그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심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심고, 우리가 남한테 정죄받지 않으면 내가 정죄하지 않고 칭찬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꼭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서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진정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인정받으며 살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비결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